감사를 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에만 담아놓지 말고 감사와 사랑을 좀 표현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셨으면 하는데, 오늘 아침에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옆에 잘 아시는 분이 앉아 계십니까? 전혀 모르시는 분이세요? 옆에 짝꿍이 없으신 분들은 앞뒤도 괜찮으시고요. 부부가 앉아 계셨을 때 더 깊이 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손을 잡고 덕분에 잘 지났습니다. 그럼 인사할까요?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 덕분에 잘 지났지요. 남편 덕분에 잘들 지났습니다. 함께 교회로 이루게 하셔서 성도의 관계를 맺으셔서 어려운 일 있을 때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좋은 일 있을 때 함께 축하하게 하셔서 그렇게 잘 지났습니다. 늘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함께 이런 사랑, 감사 표현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엔 주님의 생애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그 다음은 뭘까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리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 자, 주님이 세상에 사셨던 삶의 내용들을 단 세 문장으로 요약을 하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님이 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주님의 생애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마침 고난주일이라 주님의 죽으심에 관해서 저희가 말씀을 묵상할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도신경은 주님의 이 세상에서의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는 고통의 삶을 사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나심과 죽으심 사이에 고난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주님의 삶을 고난으로 표현하게 했을까요? 가난입니까? 주님이 재물을 갖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갖지 못하셨기 때문에 불편하셨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머리둘 곳도 없이 사셨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슬퍼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주님도 세상에 사시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경험하며 사셨을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인간관계라는 거 말이에요. 주님의 기준으로 볼 때 사람들과 관계라는 것은 얼마나 형편없는 것이었을까요? 그러나 그 관계 때문에 고통하고 절망하신 적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단 한 차례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도 우리처럼 살을 가지셨고요, 주님도 우리처럼 호흡을 하셨습니다. 때때로 배가 고프셨다는 표현도, 여행에 지치셨다는 표현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처럼 질병도 걸리셨을까요? 우리는 때때로 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만 성경 그 어떤 곳에서도 예수님이 질병으로 고통받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없어요. 자,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고난들이 그런 것 아닙니까? 돈 때문에 고민하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육체가 병들어서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주님에게는 그런 문제가 하나도 없었죠. 그렇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주님은 고통스러운 삶을 사셨을까요? 무엇이 주님의 삶을 고난이라고 표현할 수 있게 했겠습니까? 우리는 사실상 복음서를 통해서밖에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0대에 관해서는 누가만이 잠깐 언급할 뿐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예수님의 공생의 한 3년여 동안의 기록만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소상하게 그의 생애를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 오늘 여러분이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이죠. 그의 생애의 시작이 무엇이었다고 말합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것이었다라고 했어요. 자,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삶의 마침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죠. 마치 사단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주님의 생애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시작과 끝이 사탄과의 전쟁 속에 있었죠. 주님은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서 사탄과 치열한 전투를 치르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삶의 고난이 되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이런 싸움을 하셔야 했을까요?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탄을 이기시고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사탄과 싸워서 이겨서 그들을 해방시키시려는 것이 주님의 싸움의 가장 첫 번째 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인데, 같은 전쟁에 직면한 당신의 백성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주님은 시험을 당하시고 고난스러운 삶을 사셨습니다. 히브리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하지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 받으신 이유에 관해 같은 성경 히브리서 2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에게 시험에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해 주님은 시험을 당하신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주님의 시험과 우리의 시험은 과연 같은 것일까요? 주님이 당하신 시험들이 우리가 오늘 세상을 살아갈 때 만나는 시험과 도대체 어떤 연관성이 있겠습니까? 주님께 찾아온 첫 번째 시험은 떡에 관한 것이었죠. 누가복음 4장 3절을 본문은 말합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떡의 문제입니다. 떡의 문제야말로 늘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는 문제 아닙니까? 광야를 건너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던 주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먹는 것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죠. 만나만 먹는 게 지겹다고 또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기를 주셨어요. 물이 없으면 물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저는 참 그 장면들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느 곳에 가서 물이 없었을 때 왜 그들은 열심히 우물을 찾았다라거나 땅을 파보았다라는 기록이 없을까? 그것이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허약한 부분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문제에 직면하면 그것이 먹을 것에 관한 일일 때 우리는 줄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 되어진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구원받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성찬식을 하면서 다투었습니다. 왜 성찬하며 다투었을까요? 성찬에 떡 크기를 더 잘 만들어야 한다. 포도즙을 더 정결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런 것으로 다투지 않았습니다. 누구는 더 많이 먹고 누구는 더 적게 먹는 문제였죠. 누구는 어떤 사람들과 어울려 먹고 싶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려 먹고 싶었던 것이 성찬을 가운데 놓고도 그들 속에 다툼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들의 다툼의 배후에 떡의 문제가 있죠. 오늘 개인의 싸움과 국제적인 분쟁의 배후에도 떡의 문제를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누가 더 많은 조각의 파이를 넣는가? 그것이 모든 종류의 싸움의 배후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그렇다고 하면 무엇일까요? 떡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지 않습니까? 두 번째 시험은 허영의 문제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로 7절의 말씀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달콤한 유혹인지 몰라요. 권위와 영광이라며. 헤롯은 왜 2살 미만의 아이를 다 죽였을까요? 그렇게 참혹한 일을 하면서도 그가 지키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의 보좌, 권세였습니다. 그 주옥 같은 주님의 말씀을 지척에서 들으면서도 걸핏하면 제자들은 다투었죠. 다툼의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누가 더 높은 자가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더 많은 영광을 차지하느냐라는 것이었죠. 우리는 스탈린을, 히틀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그 시대의 영웅이었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는 없죠. 그들은 동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보다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언변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놀라운 재능들로 자신의 권위를 지키려고 하다가 자신만의 영광을 독식하려고 하다가 어떤 이는 독재자도 되어지고 어떤 이는 광기에 사로잡힌 학살자도 되어졌습니다.
권세를 얻을 수만 있다고 하면 죄를 지을 수도 있죠. 영광을 얻을 수만 있다고 하면 하지 못할 일도 없는 세상 속에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찾아오는 또 다른 사탄의 유혹이 허영의 문제, 영광과 권세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도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훼손이었어요. 누가복음 4장 9절로 11절에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며 두 가지 점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전혀 여러분은 놀라시는 표정이 아니네요. 저는 읽으며 깜짝 놀라게 되는데 여러분은 뭐 때문에 놀라게 되십니까? 첫 번째는 사탄이 성경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인용한 말은 시편 91편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요. 사탄은 하나님을 잘 모를까요? 아닙니다. 잘 압니다. 사탄은 우리도 잘 알지만 사탄은 하나님도 잘 압니다. 아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사탄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유혹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것은 사람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고 하면 하나님까지도 동원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담대한 죄악의 모습이 우리를 얼마나 놀라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면 하나님도 동원하는 것 서슴지 않아 합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얘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가 이런 시험에 빠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 제가 원합니다. 해주세요. 하나님 그것 하라고 원하신다고요? 하나님 저는 하기 싫어요. 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과 제 기도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지 아니하는지 상관이 없이 내 원함이 내가 원하지 않음이 훨씬 더 우리의 간구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사탄은 달콤한 말로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기도하면 들으시잖아. 그런데 그 간구의 내용이 뭔가요? 우리의 유익입니다. 우리의 목적입니다. 내게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나만 좋으면 됩니다. 나만 좋기 위해서 하나님조차도 사용하고 싶은 유혹들이 우리의 삶 속에 부단히 계속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시험하던 사탄의 유혹은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주님은 당신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직면한 시험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히십니다. 일단 싸움을 해서 승리를 하려고 하면 적이 누군지 그리고 적이 사용하는 무기가 무엇인지 아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평생 동안 우리가 사탄과 싸울 것입니다. 그 사탄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우리가 그 사탄이 우리를 도전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실 필요가 있죠. 오늘 주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서 당신이 직접 시험을 당하시면서 인생의 세상을 살아가며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현저한 시험과 도전들에 관해 말합니다. 떡의 문제였죠. 허영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번은 두 번째 장으로 넘겨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 위해서 시험을 당하셨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시험의 상황을 안고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돕기 위해 시험 당하셨다고 성경은 말하지요. 어떻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비결들을 우리에게 보이고 계실까요? 주님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비록 다시 사탄은 도전할 것이지만 그러나 광야에서는 주님께 패배하였습니다. 얼마 후에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주님을 또다시 유혹할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는 주님에게 찾아가서 네 뜻대로 해, 네 뜻대로 해 라고 말하며 또다시 도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광야에서 사탄은 주님에게 패배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본문의 맨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납니다. 얼마 동안 떠났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더 어떻게 주님에게 해볼 수 없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시험에 이긴다고 해서 평생토록 시험에 계속해서 이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계속된 도전들을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된 싸움 속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매 순간순간마다의 전쟁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주님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내려놓음이었습니다.
광야의 시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떠오르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사탄의 요구는 정말로 틀린 것이었을까요? 사탄이 말했다라는 것만 제외하고 나서 사탄의 입에 올려졌던 내용조차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돌을 떡으로 만드는 기적을 보이시고 천하만국을 주인으로 자신을 선포하며 그 앞에 우뚝 서시는 것, 하나님의 인정과 보호를 세상에 보이는 것, 어쩌면 주님에게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주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하셔야만 했을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주님은 얼마 후에 아이의 도시락 하나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먹을 떡을 손쉽게 만들어내기도 하셨습니다.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옵소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기준으로 볼 때 한 도시의 사람들이 다 몰려 나온 것, 그것만큼 되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그들 앞에 왕으로, 그들을 지도하고 그들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권세와 영광이 주님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당연한 권리를 사탄 앞에서는 행하지 않으십니다. 사탄이 말이라고 하면 한 줌도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까라마조프의 형제라고 하는 굉장히 긴 소설을 썼습니다. 아마 제목은 아시겠지만 읽어보신 분은 많지 않으리라 제가 확신해요. 읽기에는 너무 두껍거든요, 그 책이. 근데 그 책에 보면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대신문관의 입을 통해서 도스토옙스키는 바로 이 장면에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가 광야의 유혹을 거절함으로 잃어버린 것이 있다는 것이죠. 기적과 신비와 권위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기적을 행하지도 않으셨고요. 주님은 신비스럽게 서지도 않으셨고, 주님은 휘어잡는 권위를 행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능력을 내려놓으신 것이죠. 그 자리에서 자기 것들을 하나도 행사하지 않으십니다. 당연한 자기의 권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도 자기의 것으로 취급하지 않으신 것이죠. 그러나 결과를 잊지 마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내려놓으면 지는 줄 알지요. 내려놓으면 실패하는 것으로 압니다. 내려놓으면 패배자가 되는 것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려놓으셔서 무엇을 이루셨나요?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그분은 승리하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권리들을, 자신의 모든 이익들을, 자기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권한들을 다 내려놓으시면서 승리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교훈인지 몰라요. 우리가 우리의 받아들여야 할 권리, 가져야 할 이익, 그것들에 집착하는 한 절대로 사탄에게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건 내가 해야만 해. 내 축복이야. 내 권한이야. 라고 주장하는 한 그것을 빌미로 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사탄에게 우리는 100번이면 100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요즘 신명기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묵상한 말씀 중에는 특별히 안식년에 대한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매 7년이 되어지면 종들을 내어보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종이고 나는 주인입니다. 종의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는 것이죠. 그것을 소유권, 권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어보내라. 내어보내라.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채권자가 되어지고요. 내가 빌려준 돈에 대해서 마음대로 주장하고 달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돈을 빌려간 사람은, 그 사람은 채무자가 되어집니다. 의무를 짊어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7년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채권자들에게 그 권한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죠. 내 권한을 포기해라. 내 권한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려놓아라. 그리고 주장하거나 독촉하지 말고 탕감해 주어라.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 가운데 빚진 사람들, 빚 때문에 할 수 없이 종이 되어진 사람들의 그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구제해 주시기 위해서만 주어진 항목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어쩌면 이것은 그 명령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단과의 도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정말로 중요한 비결 하나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자기 것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게 만약 10사람의 종이 있다고 하면 그 각각이 각각 차등되어져서 매년 내 종이 되었다고 하면 나는 매년마다 7년이 되어진 종들을 내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반복되어 행하여져야 하는 일이죠.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는 연습,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자기의 당연한 권리,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내려놓아야 그때에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죠. 여러분이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써버렸습니다. 돈이 한 푼도 남지 않았죠. 아마 친구들의 집에 가서 한 푼만 빌려줘 그랬을 것입니다. 한 끼만 먹여줘, 하룻밤만 재워줘. 그리고 그것도 도가 지나쳤을 때 모두에게 거절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거절당하기 시작했을 때 이 아들이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거절당했을 때 돌아왔다고 하면 적어도 돼지밭에는 구르지 않아도 괜찮지요. 그의 옷이 냄새나는 옷은 아닐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헤어지고 떨어진 의복으로 아버지 앞에 거짓골로 돌아오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있나요? 그는 아버지 집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은 무엇입니까? 돼지를 치는 곳에 가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얻어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한테 가서 매를 흠씬 맞더라도 아버지가 주는 밥을 먹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돼지가 먹는 밥을 구걸해 먹는 것이 나을까요?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아프게 교훈하죠. 너희가 만약에 돼지를 찾아가서 돼지가 먹는 음식이라도 먹을 수 있으면 절대로 아버지에게로 오지 않는다. 이 말씀 아닙니까? 절대로 아버지에게 오지 않습니다. 기댈 때가 돼지 같은 것이라도 있으면, 돼지가 먹는 음식이라도 내가 기댈 수 있으면 아버지가 보이시라. 그래서 돼지밭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돼지가 먹는 주역 열매를 좀 얻어 먹으려고 했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이가 없다. 얻어 먹을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 지푸라기조차도 다 놓쳐버렸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 그때에서야 이 아들의 마음속에 떠올랐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였어요. 이게 우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이 고백하고 있는,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돼지밭에 다 불러보셔야 하겠다는 말입니까? 돼지가 먹는 음식이라도 다 구걸을 해보고 나서야, 그때에도 얻어먹지 못하면 그래서 손을 탈탈 털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지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서야 아버지를 찾겠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러기 전에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있을 때 내려놓아라. 고난을 가지고 있을 때 내려놓아라. 행할 수 있을 때 내려놓아라.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내 것이 아닙니다라고 선언해라. 그때에서야 아버지가 보일 것이다. 옳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시험의 사건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뭔가 하나 생략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무엇인가요?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행할 수 있는 기적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로도 자신에게 말하는 사탄을 꼼짝도 못하게 하실 수 있잖아요. 말씀 한마디로도 엄청난 기적을 그 눈앞에 보란듯이 펼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내려놓고 나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순서로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4장 4절에 비로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4장 8절에 다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시 말씀하십니다. 1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서는 상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그분도 하나님이셨어요. 지금부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신약성경에 기록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으켜질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시험 앞에 그분은 당신의 말씀을 한마디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우리의 말은 애시당초 하나님의 말처럼 되어질 수도 없는 것이니까 주님은 당신의 말로도 이기실 수 있지만 우리가 이기실 수 있도록 사탄의 도전에 어떻게 승리하는지 보이십니다. 내려놓아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다. 그것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전투에 실패하셨습니까? 얼마나 만신창이가 되어서 살아갑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배후가 물질의 부족함이 있나요? 돕는 사람이 없어서 이처럼 괴롭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유한한 생명, 그 생명 속에 질병이 찾아오기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없어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신창이가 돼서 상처투성이가 돼서 이 자리에 올라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셔서입니까? 아닙니다.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많이 아십니다. 그런데 왜 그게 행해지지 않을까요? 손을 펼치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 있는 마음에 아무런 준비가 없기 때문에, 그곳에 아무런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중심하고 나를 다스려야 하는 내려놓음의 과정이 내게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 수 없는 것은 아닐까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권리, 내 이익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사람에게나 가능한 일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요. 디브라 바닷가에 베드로가 그랬죠. 주님을 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을 따르던 그날 아침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그물 안 내려봤나요? 밤새도록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신도 주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죠.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배를 꺼내서 나오면서 저기 고기가 있는데 그러면 나왔을까요?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부가 빈 그물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나요? 어떻게 어부가 빈 배를 가지고 나와서 오늘은 공쳤어라고 손을 덜 수 있습니까? 고기가 있는 것을 마땅히 안다고 하면 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기가 없는 것을 보니 바로 그곳에 가서 그물질을 다시 하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경험을 내려놓기 전에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동원할 수 있는 수많은 핑계들을 내놓기 전에 그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가능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내려놓았을 때 그가 말하는 것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내린 그물에 하나님의 축복의 건져 올려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득 찬 그물은 소망합니다만 베드로처럼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처럼 승리하고 싶어 합니다만 주님처럼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척박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셨지만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내려놓으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과 저에게 교훈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 한마디로도 얼마든지 사탄을 제어할 수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철저하게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방법으로 그분은 사탄에게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번벌이 사탄의 시험에 졌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주님의 모습으로 돌아가십시다. 그분은 자신을 내려놓으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내려놓음은 약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겠다는 선언입니다. 어떻게 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말이에요. 우리의 주님의 삶이 그렇게 당당하고 능력이 있을 수 있었던 까닭이 내려놓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힘만 힘을 부려고 합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기로 원하십니까? 먼저 해야 할 것은 내려놓은 일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있을 때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내려놓을 것이 있을 때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한번 다 내려놓아 보면 어떨까요? 내 권리, 내 소망, 내 일, 내 꿈, 내 것 다 내려놓아 버리는 거예요. 내 아이, 내 남편, 내 아내 이런 거 다 내려놓아 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입니다.
하나님만 서십시오. 그렇게 선언해 보십시오. 그때부터 다른 삶일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서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기시면서 우리에게 보이신 방법 그대로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주님을 닮은 사람, 이것이 주님의 닮은 사람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모습이죠. 시험에 승리하십시다. 평생토록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려놓음의 비결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음의 비결이 있었습니다. 이 일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내가 돈이 좀 더 있으면 행복할 텐데, 내가 좀 더 건강하면 내가 더 멋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나를 돕는 좋은 사람들과 좀 더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런데 주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닙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어도, 아무리 제가 건강해도 내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하면 나는 불행한 인생일 것입니다. 우리를 복된 인생 되게 하시려고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사탄 앞에 서셨고 우리 같은 모습으로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이겨내셨습니다. 주님의 이기심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놓쳤던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다 내려놓으신 것을 몰랐습니다. 이길 수 있는 권한도,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 힘도 주님은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붙들고 서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아닙니까? 주님, 우리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너무 우리가 들고 있는 게 많습니다. 이건 주님 절대 안 돼요. 이건 내가 놓을 수 없어요. 움켜쥐면 움켜줄수록 나를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내 것을 도리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사탄의 도전에도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